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9월 세대 통합 예배 또 추석 명절 맞이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살 때 수천대 이르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셔서 따끔하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으며 앞으로도 경험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첫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가족을 드리는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사가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 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옛날 용어라서 혹시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다가 아니라 이어진다 뜻입니다. 불어서 계속 이어진다. 2절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옛날 말인데 사랑하시고 그런 뜻이죠.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찬송, 우리 가족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합 예배 때마다 우리 교동문으로 10계명, 올해는 교동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같이 교동문 10계명으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할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같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알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어서 우리 찬송도 부를 때 우리 잘 아시는 찬송 부르신 곳에서 따뜻한 성령께 우리 마음에 우리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고 어느 곳에 부르시고 어떤 위치에 부르셨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 다음 찬송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신실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찬송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시든 간에 그 뜻은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느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모든 장에서 우리는 충성하며 하나님 뜻을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도 똑같은 찬송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성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셔야 되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어린아이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또 조용히 예배에 집중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소리나는 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대 통합대 예배 때마다 이제 목장별로 돌아가서 특송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특송은 좀 많은 분들이 지방에 가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추석을 맞이해서 오신 분도 가족들도 계시고 또 지방교회 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9월달 특송은 없고 10월달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VIP 초청주일 11월 23일 다음 주에 기도 중보기도 요청하는 용지 나눠드릴 테니까 마음에 품는 또 분들 또 같이 힘써서 함께 중보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30분에 집사님들 모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해산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집사님 모임 끝나고 첫 시간은 이제 교제 나눠주고 간단한 설명이니까 한 30-40분 되니까 집사 모임 끝나고 조엘랜드시에서 모여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선 목녀님의 어머님 지금 이번에 이제 가정은 그 어머님 뵈러 정읍에 내려갔는데요. 또 이상민 집사님 아버님 건강 조금 안정됐지만 아버님은 아직도 본인이 요양원에 계신다는 생각을 아직은 잘 못하고 계십니다. 병원 갔다가 집으로 가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 잘 받아들여져서 요양원으로 잘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 또 네팔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헌금위원은 김지연 집사님, 김경태 형제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흩어졌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한 주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만나기보다 때로는 저희의 필요에 따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만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존중하기보다 저희 편의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며 상처를 주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존중이라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참된 관계의 모습을 다시금 묵상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저희 사이에 너와 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존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김미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VIP 초청 행사에 VIP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딱딱하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궁금증과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팔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와 전도에 힘쓰시는 라진 목사님과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온 국민이 화합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삶의 변화로 나타내는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귀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 소망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아쉽게도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저 교실로 가고 우리 어른들끼리 설교 시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주보 안에 있으니까 밖에 주보 이쪽에 주보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나? 더 이상 없어요? 시편 또 마가복음 디모전서 5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마가복음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디모데전서 5장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끼리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의미 깊은 명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석은 뭐 한가위 뭐 덜도 말고 덜도 마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날씨가 그래도 좀 덥긴 더워요 아직도. 근데 그래도 훨씬 서늘해진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때는 이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요. 또 뭐 전통적으로는 뭐 성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조상을 기억하고 가문의 전통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명절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일주기 좀 다가오는데 마침 큰아들 가족이 미국에서 와서 어저께 좀 이르게 성묘를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이제 저도 이제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추석이라고 하면 이제 설날도 그렇고 우리 한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조상님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누린다. 그러니까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건 아니죠. 조상님 부모님들의 고마움과 감사함 간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특히 가족을 통해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제 우리가 누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 가족, 우리 그냥 일반 가족이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신앙으로 맺어진 영적 가족. 두 가지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신적인 가족 이야기하면 뭐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그런 것이죠. 시편 128편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이제 자녀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 2000년 이스라엘 시대 전 시대는 농경문화 시대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뭐 6도 낳고 10도 낳고 뭐 이제 그런 시대죠. 요즘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내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뭐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내 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올리브 나무의 묘목 같다. 이게 올리브 나무는 꼭 대나무 비슷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저 밑에다가 쑥쑥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뿌리 있을 때는 얘네들이 언제 크나 자라나는데 애들이 언제 10대가 되면 쑥쑥 커가지고 벌써 듬직한 자녀이 되는 뭐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에 주신 축복 이런 것을 묘사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돈도 좋고, 뭐 성공도 좋고, 뭐도 좋고 그렇지만 가족이 가장 귀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또 가족은 또 세상의 인간관계는 갈라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서로 책임져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울타리가 되는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저희도 이제 아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간도 들고 손도 들지만 행복하잖아요. 아이들 뛰어나고 잘하는 거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슬픔일 때 함께 위로하고 하는 그런 장점과 단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은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학교 같아요. 학교. 특히 신앙적으로도 학교. 두 가지 의미에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교육을 자녀들한테 시킬 때 어디서 시키냐?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학교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교육이고 실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이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첫 번째 학교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가 되고 두 번째 가족관계는 이제 자녀 문제 말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부딪히는 곳이고 가장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족이란 말이죠. 이제 가족이라는 컨텍스 안에서 사랑,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사랑이 진짜 뭔지를 진짜로 경험을 해보고 부딪혀 보는데 쉽지 않아서 좌절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인내, 용서, 책임감 이런 모든 신앙적에서 나오는 덕목들을 뭘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친구 관계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하게 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신앙을 훈련시키는 학교인 것이죠. 가정은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터전 넘버원인데 동시에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학교가 된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신앙적으로 깎여나가고 변화나가는 그것을 배우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교육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죠. 세 번째 제가 본문으로 삼은 디모데전서 5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있겠습니다. 신앙적인 외적인 이유도 있죠.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 여기서는 교회에 준 편지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가족을 소홀히 하는 돌보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지는 그런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신앙적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가족을 잘 돌보기를 책임져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신다. 이건 얼마나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실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육신적인 가족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 언제냐? 죽음. 아무리 좋아도 죽음은 끝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좋은 학교가 되지만 죽은 다음에는 끝난다는 것이죠. 육적인 가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죽음으로 가족관계는 끝이 난다는 거죠. 그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냐? 동양권에서는 이제 가문이란 개념으로 죽어도 우리 가문이 이어진다. 이런 개념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어떻게 뵙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가문으로 살아있다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부활할 때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 이건 좀 애매하지만 빼놓고 부활의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제 물론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건 별개의 얘기지만 죽음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에 우리 갈 텐데 그때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 즉 우리가 보통 시집과 장가를 통해서 구성하는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족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죠.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책임지고 이 안에서 많이 성장도 하고 기쁨과 축복을 나누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제일 해야 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차원의 가족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랬습니다.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이것이 선물이다 이거예요. 선물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족의 축복을 막 추구하고 애쓰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내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가족에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좀 뭔가 좀 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은 이 가족은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그걸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울은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라니까 무슨 내가 전도를 해서 선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나의 삶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고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가족 너무 귀하다. 제가 여기서 귀하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조금 곤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죽음으로 한계가 뻔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육신의 가족 조금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세계는 시집장가 없다는데 그럼 천국에서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나 좀 궁금한데 천국에서는 가족관계가 이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 부부 이렇게 이제 엮여져 있는데 이런 가족을 좀 뭐랄까요 좀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독점적인 관계, exclusive relationship입니다. 부부면 일부 다쳐야 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부부지 딴 사람도 내 부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관계는 딱 한정되어 있는 관계예요. 자녀도 우리가 다 귀하게 교회 자녀나 뭐 이제 조카나 다 이렇게 친하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밖에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한정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구성된 게 이 세상의 관계,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입니다. 많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관계는 뭐냐면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전 시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 가족이 되는 거고, 뭐 이제 그래 생각하는 거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굳이 표현하면 확장된 extended family, 확장된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안에서 모두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형제 자매라 부릅니까? 물론 이제 직분 있으면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호칭이 형제 자매잖아요. 피를 안 나눴지만 그거를 연습을 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직 부족하고 뭐 불완전하죠. 많은 그 세계를 우리가 그리면서 한 분 하나님 모시는 예수님 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연습하면서 여기서 형제자매로 불러보는 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육신적인 가족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영적인 가족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막 전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우리 형님 좀 돌았다 생각해서 형님을 집으로 모시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 예수님 가족이 지금 예수님 찾으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지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하면서 그 유명한 두 번째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건 이제 오해 안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세계는 육신 가족 없어 해체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천국에서 주실 그 가족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셈인데 진짜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똑같이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형제자매 어머니고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 영적인 가족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이런 것들을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나 생각할 때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미 아직 이런 말씀 계속 가끔 드리죠. 이 어떨 때 됩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 갖고 왔다라고 시작했어. 그러면 뭐 하나님 왔으면 다 끝났네. 죄도 없어지고 우리는 다 세상 하나님 뜻 되네. 근데 아니네. 왔다는데 왜 아직도 죄와 범죄가 많고 난 아직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하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과도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하죠.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가족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컨셉 안에 하나님의 가족 관계도 우리는 역시 육신적 가족에 살아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가족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가족이 완벽하냐? 천만에요. 그런 완벽한 가족이 없어요.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언제 완성된다? 천국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영적인 가족 좋은데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냐? 우리 보통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 ye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군절만 제가 여기 주보에 없는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저 영적인 큰 가족이 이미 가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하죠. 내가 좀 늦을지 몰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만일 늦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거다. 가서 내가 가는 이유가 그거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안에서 서로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내가 가서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명히 교회는 영적 가족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애써야 될 점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이게 분명히 맞는 성경적인 말씀인데 성경적인 명제인데 이거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이자로 시작한 두 글자로 이단.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하면 절대화시켰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켜가지고선 그 안에서 너네 가족 부모님 어딨어? 지금 교회가 더 중요하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납해야지.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도 뉴스에 막 나오는 그 가평에 가면 있는 것도 다 그런 것이고요. 이런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 내용만 절대화해가지고선 교회가 아니면 종교 집단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고 육신적인 가족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원화해가지고 가리켰던 그런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교회만 가족이다 보니까 교회 교주는 영의 아버지, 영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런 상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내용들을 교묘하게 자기 입맛대로 맞게 고쳐가지고선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때는 가족보다 교회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도 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단이라는 것은 그게 강요가 되는 게 문제죠. 강요가 돼서 그냥 교회 전체가 가족보다 훨씬 위에 쓰는 걸로 주장할 때 그러니까 잘못되는 많은 피해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다 건전한 교회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이제 몇 교회를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저도 한 5교회 정도 이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불안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뭣도 모를 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그런 거였어? 그런 것들이 다 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관해서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영적인 가족 하나님 뜻대로만 되는 그런 데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거기 계셔야죠. 우리 교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고 죄인끼리 모였는데 무슨 완벽한 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서로 상처를 주고 불안전하고 서로 실수를 하고 고의로 또 나쁜 짓도 하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겪지 못했을 겁니다만 교회 안에서 권력 투쟁 많습니다. 교회 규모가 좀 크기도 하고 그러면은 당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장로님들 제도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권력 다툼 많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해서 막 권력 다툼하고 그런 거잖아요. 서서 비방하고 막 여기서 좋은 이야기에다 뒤로 가면은 그 사람 말이야 하면서 수근수근 그게 내 귀에 딱 들어오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면 나겠어요? 이거 뭐야? 근데 앞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교회 보신 적 있어요? 교회는 그냥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가족입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벽한 교회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상처받고 아픔받고 가족처럼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느끼고 관계했을수록 더 아픈 상처는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누리는 것은 그런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교회가 무슨 영적인 가족이야 아르레기 반응 웃기지 마 이러다든지 아니면 부인을 안 해도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 뭐 그러라지 뭐 자기는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되거나 그렇게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그렇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육신적인 가족에 탁 몰두해서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육신적인 가족 나쁘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것만 해서 거기서만 하나님 복을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 근데 이 육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계획하고 우리는 핀트가 안 맞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성숙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이상이다. 이상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으로 이게 이미 시작했어.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등과 어려움도 겪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점점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 교회 현실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족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되죠. 현실적으로는 모자란 점 많고 부족한 점 많고 아직도 멀은 점도 많은 것을 현실이죠. 그것을 메꿔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그 성경에서 우리 영적 가족이다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힘써야 되는데 무엇을 힘써야 될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교회 우리가 정말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계속 제가 지난 9주 동안 너와 나 관계 이야기한 게 사랑의 관계인 거잖아요. 사랑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는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보통 광장에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뭔가 했더니 옛날 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사랑하신 것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사랑 이런 거잖아요. 또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내와 남편에서 우리 자매님들은 부인들은 좀 듣기 싫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막 듣기 싫지만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거죠.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큼 잘 되면 그 교회가 더 가족 같은 거고 잘 안 되면 덜 가족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 얼마큼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거 계속해서 우리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 사도행전 2장 24절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성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 공동체이다 이거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돌아가면은 나가는 김에 은혜가 다 쑥 물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서로 계속 유지하고 만드는 그 방법은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좋은 이야기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 갔더니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나누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함을 나눌 때 그게 가족이죠, 사실은. 특히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뭐 제가 애쓰고 노력할 거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다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잘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좀 생경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 잘 되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안 돼서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요새 왜 사람들이 없고 좀 이렇게 하지? 내가 사랑이 없나 봐. 내가 좀 친밀하게 뭐 이게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가족 같고 사실 이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음이 없으면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알고 나를 깊이 사랑하고 나를 끈끈하게 붙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밀함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 위에 계속 제 말씀대로 공감해주고 경청하고 화평을 하고 용서하고 진실함, 존중함 이런 게 뿌리를 삼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진정한 또 영적 가족 하나님 가지고 위해서 짐을 서로 나누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란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족다움을 짓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서로 남의 짐을 져줘라. 아이고 저 사람 뭐 시간 많으니까,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재능 많으니까, 뭐 잘하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지. 안 된다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짐을 함께 져주고 시간을 좀 내고 뭐라도 내가 해서 또 헌금이라든 것도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는 거 적어서 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서 이게 내 가족인가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편 때 주시는 대로 마음을 모아서 해가지고 이 살림을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눌 때 그것이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세대를 이어나가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은 연세 드신 60대, 70대 분만 계신 가정도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재미가 좀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까 시편 128편 읽은 것처럼 가정에 아이들이 좀 와글와글하고 뭐 뛰어놀고 뭐 이런 것들이 다세대가 함께 있는 그런 가정이 감사하고 축복되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칼럼을 이렇게 썼잖아요. 한 세대 교회. 좋은 뜻이 아니랬죠. 한 세대가 어울리는 뜻이 아니라 한 세대로 단절되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창립하게 해서 창립 멤버로부터 해서 같이 우리가 지난 25년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그러면서 더 이상 동력이 없어서 문 닫았다. 그러면 이게 한 세대 원제대로 시찰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젊은 청년들, 젊은 자녀들 이들이 숫자가 없어지고 그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죠. 교회 왔는데 우리는 아는 뭐 시켜주지도 않고 우리는 뭐 간도 재미없다. 교회 오니까 맨날 어른들 자기끼리 하고 교회 분위기가 찬송서부터 모든 게 다 어른들 중심이 가면은 젊은 세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저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대물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많은 친구들과 청년들을 또 모여서 우리 교회를 대물림해 주는 교회. 그게 올바른 가족다운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브라가 찬양팀 참 감사해요. 혜빈이, 신현이, 또 세준이, 성을 그렇게 불렀는데, 하여간 이 젊은 층들이, 20, 30대 초반 청년들이 찬양 밴드를 해주면서 하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좋다고 좀 해주세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난번에 예본이가 드럼 데뷔한 것처럼 또 젊은 아이들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찬양은 찬양, 뭐라도. 이제 이게 또 어떤 때는
해보라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하기 싫은데 시킨 부담인데 그걸 적절히 좀 센스 있게 알아서 기회를 주고 격려를 하고 어떤 역할을 맡게. 내가 교회 오는데 내가 무슨 역할이 있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꾸만 생각하고 개발하고 우리가 교회 왔더니 젊은 애들이 여기는 참 좋네. 뭐 내 할 역할도 있고 뭐 분위기 다들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마음껏 뭐 할 수 있네. 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우리 서로 친밀하게 삶과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 또 세 번째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세대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조직으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하나로 묶어주심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때 다 생각해보면 성령님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생깁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민감하게 인도하심을 받는 이 훈련과 연습들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한 분 한 분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들이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안에 정말 훈련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 들리는 거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아니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거는 큰 보편적인 일반론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모일 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어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추석, 가족을 돌아보게 하는 명절이라서 오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육신의 가족 너무나 하나님 큰 축복입니다. 처음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가족,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입니다.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또 이 안에서 신앙 훈련도 좀 많이 합시다.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 날 더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 안에서 뭐 이렇게 깎여야지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안에 우리 놀라운 것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 기억합시다.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에 우리가 편입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럼 거기도 우리가 벌써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하고 만들어 나가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모두가 교회 식구로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하고 서로 짐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대물림을 해나가려는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 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나가는 연습 가운데 교회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말씀에 여러분에게 또 도전이 되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느껴진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헌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가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고 따뜻한 돌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또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너무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이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지고 우리가 할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육신적인 가족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을 또 생각해 봅니다. 비록 그것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쪽 방향으로 흘러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게 삶을 나누고 하나님 서로 짐을 져가면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대물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성된 가족에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우리 헌신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중에 바치오리라.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신적인 가족의 축복을 감사드리며 이 안에서 온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완성된 영적인 가족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겠다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